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권혁이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인도하사 참 평강과 안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잘못 살아온 행실을 자복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셔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베드로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담임 목사님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목회 유업을 잘 계승하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열방을 향하여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40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특별한 교회로 역사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비전사에게 은혜의 파도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과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원일 김남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과 놀라움의 신비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먼 곳 교회가 좀 멀었지만 오가면서 저희 아내와 참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오가는 시간이 참 복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우리 명성교회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오가시면서 가족 간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튼 집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저의 앞에 있는 차에서 너무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 이렇게 창문이 좀 열려 있는데 그 열린 창문 밖으로 이 운전사의 머플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참 누군지 몰라도 멋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교회를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저와 이제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 멋있는 머플러를 누가 하고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정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얀 머플러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야 할 고상한 여인은 보이지 않고 아주 털이 많이 난 남자가 두루마리 휴지로 코를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얀 머플러라고 생각했던 건 머플러가 아니라 휴지였던 거예요. 휴지가 바깥에 그렇게 날리면서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당연히 그게 머플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아직도 그 모습이 전 빨리 잊고 싶은데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더러운 모습을 빨리 잊고 싶은데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신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의 요소가 있을 때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고 이야기가 또 힘을 갖게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놀란다는 것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깜짝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해준다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정말 귀한 것이 들어있다든지 저는 우리나라 BTS라고 하는 가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 BTS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미국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들이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생일 선물을 주는데 그냥 작은 봉투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봉투를 받으면서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열어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BTS 콘서트 티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이 그걸 열면서요, 처음에는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막 당황해서 보다가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너무 기쁘고 이 감동이 부모님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 작은 봉투 하나를 열고 난리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BTS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것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과 영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놀라움의 요소입니다.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원더, 이런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라 토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영화나 문학에 나타나는 놀라움의 요소, Element of Surprise를 심층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 동제목 Element of Surprise라는 놀라움의 요소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문학이나 영화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바로 놀라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신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놀라움을 선사해줬던 식스센스 같은 영화, 혹은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학에만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은 놀라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가로막혔던 바다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기대감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변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노력한 것이, 수고한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기름과 빵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그 과부가 모은 모든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상상력이 끝난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몸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움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움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는 놀라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람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움은 그냥 깜짝 놀라는 그 놀라움이 아닙니다. 깜짝 놀래라?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놀라움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건의 놀라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다윗의 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리앗 앞에 뛰어든 일이라든지, 사울을 용서한 일이라든지, 적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는 몇 발자국 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것으로 그냥 우리를 놀라게 하고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놀라움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하자면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놀라움의 신비는 그냥 사람을,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놀라움의 신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놀라움을 선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니. 야, 역시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놀라움의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의 구조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12장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는 첫 번째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12장의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결코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때에도 상식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17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21절에는 절정을 이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모든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체면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선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악을 내가 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누군가가 미소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여기 좀 방법론적으로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신비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신비만 생각하냐 하면요, 여기서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신비로 여전히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또 다른 신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또 다른 신비는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신비, 이건 놀라운 것이거든요. 욕하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는 신비,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함부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진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놀라움의 요소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반성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세상은 이제 교회로부터 놀라움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기 와서 놀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예요. 물론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신비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놀라움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을 만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기술들을 똑같이, 유튜브 똑같이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하고 세상과 경쟁하는 데만 굉장히 매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도 얼마나 세상과 닮아 있느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움들, 그 신비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명성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놀라움들, 믿음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친절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양보를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용서를 통해서 그 놀라움의 신비를 경험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초청자들이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되는 9가지 놀라운 경험.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관심 깊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관심 깊게 봤어요. 이 글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놀라움을 경험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9가지로 썼는데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갑자기 비가 오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놀라움이 되는 거예요. 나 처음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우산을 씌워주고 챙겨준 거죠. 두 번째는 전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게 다 빈말이에요.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근데 외국은 그런 빈말을 던졌다면 큰일 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진실된 초청이죠. 우리 함께 식사를 한번 하면서 교제를 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처음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움을 제공해주면 거기서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데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다 누군가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쇼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영적인 경험을 하길 원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놀라움을 갖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걸어서 자기를 데려다 줬어요 라는 경험이에요. 제가 5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과 희생과 양보와 섬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로 놀라냐는 거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친절, 믿음의 희생, 믿음의 섬김의 모습들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영적인 경험을 하지만 여기 와서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줘도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배로 다시 오게 하는 놀라움, 힘이 된다라는 말이죠. 제가 가끔 소개하는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무신론자였던 그러한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기쁨과는 너무 다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기쁨은 그냥 밥 먹는 거고 사람들 만나는 거였는데, 그 기쁨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기쁨이었는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기쁨에 가까이 갈수록 온전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분이 자서전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기쁨으로 놀라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공감을 갖고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서 높은 채 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게 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놀라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놀랐으면 좋겠어요. 참. 근데 제가 그 놀라움의 요소를 어떤 깜짝 놀라게 하는, 갑자기 찬양하다 뿡! 소리를 낸다든지, 갑자기 뭐 위에 문이 열리고 거기서 폭포수같이 물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건 쇼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건 다 쇼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놀라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는 놀라움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는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것을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당히 하면 좋은지 잘 모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놀라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도전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 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뭘 내어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내밀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전혀, 저도 까먹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오리를 가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10리를 가주라고 하셨고요. 또 고소해서 속옷을 달라.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가난해서 입을 게 없어서 속옷을 달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소해서,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속옷을 빼앗고자 할 때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웃을 향한 넘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영적으로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풍성히 베풀어 줄 것을, 더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줄 때,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줄 때 받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나침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rinciple of excessiveness,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들려드리는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은 다 놀라움이에요. 저희 첫째를 주셨을 때는 기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고, 둘째를 가졌을 때는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셋째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말 그대로 surprises. 왜 그렇습니까? 많아지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놀라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 놀라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우리 명성교회 놀라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움의 신비를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갖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요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 과도함, 지나침의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오리에서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10리를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과도함의 법칙, 저주하지 않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오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거, 그게 저주하지 않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것인데, 축복은 그러면 몇 리로 따지면 10리라는 거죠. 오리만 가도 대단하지만, 저주만 안 해도 대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움의 영역을 가기 위해서는 10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에서, 저주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른뺨에서 왼뺨을 내미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옷까지 내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화목함과 축복과 우는 자들과 우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심리에 해당하는 놀라움, 겉옷에 해당하는 놀라움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짐 왈리스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책 제목 바로 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한 챕터가 제목이 뭐냐면 원수를 놀라게 하라 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놀라게 할 거예요?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놈 잘 만났다 놀라게 하실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놀라움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는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그 원수의 머리맡에서 숯불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사람 괴롭혔는데, 내가 이 사람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고 웃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사람에게 머리맡에 숯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예수님 믿어서 이런가? 그를 혼란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움의 신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해야 하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작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놀라움의 작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냥 친절하게 그냥 잘해주는 것,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는 놀라움의 작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아내에게도 놀라움의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내가 해달라는 거 억지로 가서 막 겨우 싫은데 막 설거지 힘들, 청소할 때 영원히 떠난 청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놀라움에, 제가 그렇다고 아내가 원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수로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는 그곳에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거 억지로 하면 감동이 없어요. 저희도 아이들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은 진짜 가끔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데 영어는 떠나 있는 게 보여요. 이미 영어는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억지로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중하고 우리가 시킨 것보다 나 하나 더 할래요라고 했을 때 정말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걸 느끼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것을 억지로 할 때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놀라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와서 억지로 나는 이거 겨우 봉사니까 와서 그냥 팔짱 끼고 졸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조금이라도 나간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도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어떤 생각에 한계가 없으시고 기대함에도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놀라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사실 조금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놀라게 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게 하고 뒤에 있다가 가서 권사님 할렐루야 해가지고 놀라게 할수록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거 참 걱정하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안 놀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놀래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은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삶이 놀랍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정말로 급증을 하고 미국을 비웃고 영국을 비웃던 우리가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사마리아 퍼스에서 서울시와 또 고려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모듈형 병원을 짓습니다. 미국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병원들을 지어서 이 텐트형 병원들을 지어서 거기서 환자들을 다루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빌리 그레함 손자 되시는 에드워드 그레함이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에드워드 그레함 만나서 함께 그곳을 돌아보게 돼요. 쇼케이스 하는 곳에 가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병원들을 막 세워놓고 텐트들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한 곳에 갔는데 이렇게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데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의 모토예요. 재난이 있는 지역에 그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퍼스의 목적은 뭐냐면, 재난이 있으면 세계 어떤 군대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거기서 그냥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돕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베스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면은 어떻게 가장 좋은 걸로 해? 그냥 적당하게 좀 싼 걸로 하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뭐에 도전을 받았냐면 베스트라는 단어에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믿음은 적당하게, 너무 튀지 않게, 너무 열심히 아니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곳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가 아니죠. 베스트로 살아라는 것이죠. 믿음의 베스트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도전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이 모습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베스트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다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슴이 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시면 한번 놀래켜 보세요. 깜짝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한번 놀래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이 없는 이 세상에, 놀라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놀라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때,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옵소서.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저주와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곳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믿음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감동과 영향을 주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